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이지요. 종려주일을 시작하면서 교회와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순환의 그 죽음의 여정을 묵상하면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곧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묵상하는 주간이고요. 더불어서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는 주간입니다. 그때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다시 한번 불어넣는 시간이 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라 해서 고난에만 동참해라, 그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있을 그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지요. 작년 이 종려주일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 마태복음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제목은 그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제목이죠. 이는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작년에는 영상 예배로 드렸어요. 모두가 다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영상으로 드려서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면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이번 종려주일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루살렘 입성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로 어떤 길, 어떠한 삶을 살아야 했는지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한번 배워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이 제자들은 앞서가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앞서서 가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따라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 것이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보셔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또한 희롱과 채찍, 능욕뿐만 아니라 침뱉음을 당하실 것이고 결국에는 죽음의 자리까지 간다라는 이 사실. 예수님은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분명히 아셨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본문에 기록된 대로 선지자들이 기록된 것이 응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봐야겠죠. 모든 것 안에는 고통과 고난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고난 후 3일 만에 부활하실 영광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즉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거쳐 부활의 영광을 본다라는 이 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신 것입니다. 즉 주님은 부활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능욕도 시험도 죽음도 참고 인내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제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앞서가시면 따라가는 자들이죠. 그러기에 우리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들어가실 그때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한 본 의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34절에는 기록해 줍니다. 보셔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감추었기 때문에 보지 못하였고요.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입성을 예수님은 이제 정치적 왕의 행보의 시작이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따라간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고통과 고난 속에 잡히게 되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며 예수님을 도망가 버린 존재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야 하는데 본 의미를 잘 알고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좁은 문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 문은 좁고 협착하다라고 마태복음 7장에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좁고 협착한 것만 보면 참 가기 어려운 길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말 끝에는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기록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고 협착한 믿음의 생활이지만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끝에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좁은 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길 끝에 있는 영생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담대히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길을 무엇을 의지하고 걸어가셨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응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잡아야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여기 보니까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목에 매야 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죠. 다닐 때, 잘 때, 깰 때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표현을 다 통틀어 보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전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다닐 때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잘 때에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깰 때에 말씀이 더불어 말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모리아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 여정 뿐만 아니라 제단을 쌓고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근거한 삶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양식은 영적 무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신앙 성장이 더딜 뿐만 아니라 정욕으로 인한 시험과 죄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무너져 버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영광, 행복 이것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니잖아요. 물론 그러면 좋지요. 예수 믿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속에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대로 정말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고 사는 것, 그것 있으면 좋지요. 바라는 것은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얻기를 소망하는 진정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영생이다 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바른 인식을 놓쳐버리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말씀과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디에 뜻을 두고 사느냐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지만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 이 땅에서는 고난의 죽음이었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 끝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며 영광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기도 중에도 우리 장로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고난은 우리가 좀
피하고 싶고 영광은 얻고 싶고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고난 없는 영광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다른 점이죠. 예수님은 고난을 겪고 영광을 바라보았다라면 우리는 영광만을 추구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의 여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야만 했습니다. 그가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혀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의 삶의 총리라는 자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끄는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고백합니다. 그를 죽이려 했고 팔았던 형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며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 하던 새벽 기도, 정교인 새벽 기도회를 하자 하면 안 하시던 분들은요, 이미 생각만 해도 고난이에요. 피곤하다. 일주일 동안 새벽을 깨워야 한다니, 또 성금요일, 주일 새벽 계속 이어지는 이 시간이요, 어쩌면 이미 머릿속으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물론 특별 새벽 기도회 한다고 해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라는 것은 시간들을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해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보내심을 받은 자로 순종하는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32절 보실게요. 본문 32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예수님과 무리들이여 감람원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갔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맞은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은 이 두 제자는요, 맞은편 마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나귀 새끼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나귀를 풀지요. 그때 주인이 묻습니다. 그 묻는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리고 끌고 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자라면 맞은편으로 가는 게 쉬웠겠어요? 가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나귀를 풀고 끌고 오려고 하는데 주인이라는 사람이 이거 왜 가져가냐라고 묻는데 주가 쓰시겠다라고 답변하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무리 제자라 할지라도 고민이 되겠죠. 이렇게 이야기한들 이 사람들이 과연 받아주고 주겠는가라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까요? 그렇군요. 주님이 쓰시는 것이니까 빨리 가져가서 활용하여 사용하십시오. 대부분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 나귀는 내 것인데 무슨 말 합니까? 그러면서 속으로는 말하겠죠.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그 말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행했고 순종했을 때 그렇게 되어지는 현실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 무엇입니까?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죠.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제자임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선택받은 제자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부르심 받은 우리가 이제는 사도라는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 세상 속에 사도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비웃고 조롱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사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노아는요, 말씀에 준행하여 다 순종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았던 그의 삶의 결국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친히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람 왕 군대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물로 씻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될 것이고 깨끗하여질 것이다. 그때 나아만이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엘리사가 와서 직접 내 환부에 손을 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료해 줄 거로 생각을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의 생각과 달리 선지자가 온 것도 아니고 사자를 보내어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 이 말에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메섹 땅에 있는 자신 나라에 있는 더 좋은 강들을 이야기하며 그곳에서 씻고자 돌아가려고 하죠. 그때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셨다면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게 되죠. 결국 그의 살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보시며 사십니까? 만약에 보지 못한다면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입술로의 아멘이 삶으로 아멘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아멘이 삶의 아멘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귀를 이제 가져와서 제자들이요 그 나귀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태우지요. 가실 때 겉옷을 그 길에 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큰 무리들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37절 함께 읽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들이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 모든 능한 일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제자들은 먼저 주의 능력, 그 행하신 그 사역을 보며 찬송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38절에 보니까 주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왕으로 높여주십니다. 38절도 같이 보실게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제자들은요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즉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가정 속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새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 메시아가 맞나 보다. 그러한 마음들이 수백 번도 더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아도 이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 예수님을 높여 올려드리고 찬양했다라는 곳은 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들의 권세에 눌려서 두려워 큰 소리로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강력한 정부를 세울 걸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제는 뭔가 예수님이 시행하시겠구나. 이제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자리도 굉장히 튼튼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질비했던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소리 높여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요, 두려워하지 않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찬양했다. 이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지만 반대로요, 예수님을 믿는, 따르는 사람들을 이상한 집단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좋아했던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코로나19가 지나가면서 오히려 이상한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택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지금부터 같이 읽어보실게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합시다. 여러분, 우리를 불러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었다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자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기의 아이들을 가끔 보면 부모님이 싫어질 때가 있어요. 청소년기에. 그래서 그 전에는 부모님하고 잘 나가던 아이가 어느 날 엄마가 같이 나가자면 싫어, 안 나가. 엄마 혼자 가. 그러면서 엄마와 아빠와 가는 걸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괜히 그냥 부모님이랑 나가기 싫고 부끄럽고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인데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삶. 무엇과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세상 가운데 내가 믿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것은 어쩌면 청소년기에 있던 이 자녀들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이 은혜를 기억하고 선포해야 할 것이고 이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왜요?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불신자들, 그들은요, 자신이 신봉하는 그러한 사상을 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생명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며 전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찬양하실 때에 앞에서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하고 또 예배 가운데 찬양하실 때에 진심을 담아 큰 소리로 호산나 찬양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앞서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주님이 명령한 걸 무조건 순종하는 삶이었고요, 주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고 찬송하는 삶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고난을 함께 동참하는 한 주가 되시고, 또한 새벽을 깨우셔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시고, 더불어 주님이 행하신 일을 찬송하고 전파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